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로 30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의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한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 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드리니라. 아멘. 모세는 분명히 그 육신적인 신체적인 그 상태로는 스스로가 그러니까 죽음을 임박한 죽음을 느끼지 못하는 건강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좀 몸이 아프면 또 몸에 힘이 빠지거나 예전과 같지 않으면 스스로가 그것을 느끼죠. 내가 좀 죽을 때가 된 것 같구나. 상황이 안 좋은 것을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들을 사람이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뭔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나름대로 마음을 담고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죠. 그건 사람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가 죽을 때 아무런 그런 신체적인 죽음에 자신이 임박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더 열정이 있었고 아직도 자기 힘이 충분히 광야를 인도하였던 것처럼 또 요단 동편의 바산왕 옥과 시온의 그 왕들을 그렇게 멸하였던 것처럼
가나안 서편에 가서 정복할 때도 충분히 자신은 그러한 준비가 있음을 하나님께 어필하기도 하였습니다. 스스로는 죽을 때가 아직 안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을 준비가 안 됐다라고 아직은 느끼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젠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준비하라. 스스로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내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너희가 해야 될 마지막 감당할 일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인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지막으로 네가 해야 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젠 준비하였던 그 임박한 죽음의 날은 스스로가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래 가지고 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세의 시간표에 대해서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고 이제 그대로 하라 하신 대로 율법책도 기록하고 또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전해주라는 말씀도 전해주고 자기의 위임 권력도 이젠 그에게 이양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도 진실되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회막 앞에 이제는 그 후계자를 여호수아와 함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구름을 그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백성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지시해서 너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말해 주었던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할 것이고 배반하고 나를 떠나 나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음란하듯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도 그들을 떠나고 그들이 보이지 않도록 나는 숨길 것이고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와 또 모세에게 들려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때 떠날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할 재앙이 있을 때 이것이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시거나 이게 어디서 왔냐고 그들이 묻기 전에 이미 나는 너희에게 경고하였고 약속하였고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견되어졌던 일임을 알 수 있도록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기록하게 하고 기록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그들에게 노래가 되어서 늘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늘 그것이 귀에 들려지게 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날 정말 여호와를 잊어버려서 여호와가 어디 계신지 그들 앞에 보이지 않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하게 할 그때 그 노래가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보여지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의 결과였음을 명확하게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들었습니다. 모세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도 함께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또 따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말씀을 하시고요. 여호수아에게서는 그러한 백성을 데리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신데 너는 내가 지금 너에게 들려줬던 이 말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 주라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읽어야 될 부분들이 24절부터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의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 언약궤 그 곁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율법책, 그 다음에 노래가 되게 하셨던 그 내용들을 언약궤 곁에 두어서 계속해서 그들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몰랐어요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너희가 들은 바 되었고 이미 너희에게 그 마음에 심겨진 바 되었고 너희가 노래한 바 되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문서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그리고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얼핏 이것만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고 싶었어요. 모세는 아직 자기가 힘이 있었어요. 열정도 있었어요. 이젠 가나안 땅을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가면 그동안 자기 자신도 광야에서 실수했고 좀 부족했던 것, 이제는 완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잘할 준비가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도 어필했어요. 그런데 안 되게 됐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저들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서 너희를 이끌었을 때도 너희가 안 됐는데, 그렇게 거역했는데 하물며 내가 죽으면 너희가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너희는 나 없는 그곳에 가면 분명히 잊어버리고 제대로 못 살 거야. 반드시 재앙을 당할 거야. 얼핏 느낌이 어떻습니까? 나 없이 어디 너희들 잘 되나 보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설교, 백성들의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하게 한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했던 내용이고 그렇게 전해주라는 내용을 하고 있지만, 그러기 전에요,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보죠. 백성들은 모세에게 지금 그 권력을, 또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면서 아직 건강하고 뭔가 더 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그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듣는 것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요, 모세의 말을 듣고 있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백성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느낌은 어떨까요? 야, 모세가 그래도 자기 이걸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넘겨준다고 하는 것이 조금은 마음이 좀 서운한갑다. 얼핏 느낌이 그래요. 이것을 백성들의 입장에서 듣는다고 할 때는요, 아, 그렇구나. 잘해야지. 모세 이 경고를 잘 들어야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이 내용과 이게 어투가 아니에요. 어감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투를 보니까 이 말하는 이 내용들이요, 내가 있을 때도 너희가 그렇게 반역하고 불순종하기를 광야에서 계속 그랬는데 내가 없으면 너희가 잘하나 보자. 너희는 반드시 들어가면 내 말 다 잊어버리고 제대로 하지도 못할 거야.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모세는 그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저주가 아니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경험했었어요. 지금 모세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백성들은 지금 이 말이 백성들에게 제대로 들려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자기도 저들의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셨던 방법은 증거가 되도록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 정도뿐만 아니라 그 기록해놓고 뚜껑 덮어놓으면, 책 덮어놓으면 잊어버리잖아요. 매일매일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래가 되도록, 예, 그것을 계속 노래로 부르라고 할 정도로 이 말들을 명심하게 한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할 때 이 상황들이, 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저들이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오해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이 말을 그렇게 한 이유는 훗날 정말 재앙을 당했을 때, 정말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우리의 재앙은 그때 이미 예견되었구나, 이 우리의 재앙은 다른 이유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한 죄의 결과구나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을 것이에요. 지금은 안 들려지고 지금은 오해할 수 있지만 그때 깨달아질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힘들지만, 지금은 소용이 없어 보이지만, 지금은 속이에 경이는 것처럼 하지만 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깨닫기 위해서 모세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는데 오해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말을 하는 내 모습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마무리를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를. 그것을 노래로 진실하게 가르치고 몇 번을 가르치고 들려주고 오해하지 않도록 다 해. 그래도 오해하지만, 상황이, 내용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저들에게 좋은 소리 못 받고 그는 물러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냥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모세는 바람과 같이 사라집니다. 모세의 무덤도 없어요. 그냥 바람과 같이 사라집니다. 이 내용을 여호수아도 들었습니다. 정말 그때 가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떠나서 우상을 음란하듯이 섬길 것을 보아야 되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 실질적인 지도자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안 그럴 것처럼 보였지만, 여호수아는 자기는 잘하면 저들은 안 그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저들이 또 음란하듯 섬기면서 배반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것을 여호수아 지도자는 저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입장은 어떨까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기의 지도력에 의해서 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그거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것을 40년 동안 보아오셨고,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고 마음이 완악한 백성임을 경험하셨고 보아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끄셔서 그 땅까지 인도하여 드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할 것이다라는 것,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어도 그때 가면, 또 가나안 땅에 가서 배불러지면
그들이 잘 살게 되어지고 여유 있게 되어지면 반드시 나를 잊고 우상을 음란하듯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또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미리 주시고 앞서 행하셔서 다 약속하신 대로 복을 베푸십니다. 아시면서도, 저들이 반역할 것과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래서 그것을 공의로 증거하기 위해서 노래로까지 부르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면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셨을까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저들의 수준을 가지고 저들을 보니까 범죄할 것을 알고 있어요. 실패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 스스로는 또 반역해서 하나님 떠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아서 증거로 삼게 하는 율법도 있게 하겠어요. 그들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상대로 그들이 반역하고 범죄하여서 실패하게 될 때, 그러면 그때 이 율법의 말씀은 다시 그들에게 생명력 있게 하나님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냥 들려졌을 때, 배부를 때, 아무 실패가 없었을 때 들려졌던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그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될 거예요.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심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너 하나님 섬겨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하는 것 참 중요해. 우리가 아무리 얘기하더라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집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요, 그렇지 못해요. 그들 잘못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시간표가 아직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었고요. 그들 스스로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안 왔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스스로 부패할 수 있는, 스스로 자기의 모습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모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에게 나름대로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는 제일 먼저 경험할 것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경험은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직한 이해를 하게 될 수 있는 삶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때와 기간 속에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신대요. 그리고 그 실패가 문제 없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대요. 우리가 왜 삶의 실패 속에서도 망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을 그동안 살아오면서 참 잘 살았습니까? 참 부끄러움 없이 열심으로 똑똑하게 잘 살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부끄러움과 실패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을까요?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러한 실패 속에서 이미 그러한 실패를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지난날 내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때는 나도 모르게 들었던 그 말씀, 나도 모르게 심겨졌던 그 말씀이 그릇터기가 되어서 생명력 있게 내게 말씀하셔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이 이거구나.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재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게 소중하게 붙들어지는 그런 축복의 결과가 지금 우리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경험했어요. 그의 나이 120년 동안 경험한 일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나이도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없어서 아직 잘 모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지금 모든 것을 경험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눈앞에 그들의 결과가 뻔히 보이는 노 지도자의 모습 속에서는요, 하나도 믿을 구석이 없고 불안해 보이지만 그냥 그들 손에 맡겨두래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저들이 실패할 것 다 아신대요. 그럴 것이래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래요. 왜? 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의 또 때와 기한 속에서 웃을 때가 있었지만 울 때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내 인생을 믿을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원은 하나님을 다시 사모할 마음이 그때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그에게 나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우리 후대들의 모습은 늘 2% 부족해요. 어떻게 쟤를 세상에 내보낼까? 또 이런 말 하죠. 나 아직 죽으면 안 돼. 우리 애가 아직 어리거든. 우리 애가 장가들 때까지, 우리 애가 시집 갈 때까지, 우리가 뭐가 될 때까지는 살아 있어야 돼. 그래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의 마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으로 정직하게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모든 율법책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불안한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는 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실패할 거라고도 말했지만 실패할 거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들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가지를 더해 주래요. 그 손에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만 쥐어줘. 그것이 그들에게 들려지든 들려지지 않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할 일들은 진실하게 잘 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언약의 말씀을 그들 손에 쥐어주기만 해. 그 다음은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그 손에 쥐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또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서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또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간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까요? 실패하기 전에요? 아닌 것 같아요. 실패할 그때 낙심해서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가 언제 나타나실까요? 오늘도 보니까 재앙의 날에 그들이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들이 모든 믿는 구석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불리게 했던 말씀이 기록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때 정말 가장 인생에 내가 믿었던 것,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도 정말 소중하고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 우리의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비밀들이 드러나도록 해주신대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나를 봐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면 그러한 정직함을 가지고 못 믿어 보이는 우리 자녀들과 아직은 불안해 보이고 막연해 보이는 자녀들을 향하여 무엇을 남겨주고 어떤 기도를 하고 그 손에 무엇을 쥐어줄까라고 할 때 그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를 이끄시는 그를 보호하신 분이 부모의 후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도우실 그 비밀. 하나님, 나는 오늘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하게 하시고 모세와 같은 내려놓음이 오늘 있게 하시고 모세와 같은 그 간절함이 그들 손에 쥐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하는 신앙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가지고 나의 감정을 섞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다른 마음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직함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밀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이끌 만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로 시작하게 하셨던 은혜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과 지도자와 일꾼들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이끄시고 붙여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기에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기에 걱정 없습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오늘도 믿음으로 붙잡고 교회와 후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